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뎃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동안 길게 이어졌던 다윗과 압살롬의 내전 상황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골짜기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의 양상은 아주 치열하고 많은 군사들이 2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아주 참혹한 살상이 일어나는 이런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또 전쟁의 승패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런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하나임으로 건너간 다윗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요르단 땅이에요.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은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얻은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나중엔 뭐라고 불렀냐면 길르앗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길르앗 백성의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땅으로 건너간 것이죠. 그 땅에서 다윗은 두 가지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요단강이 그들에게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역할을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니까 요단강이 그들에게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건너는데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되고요. 또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전술적으로 실패해서 다윗에게 시간을 많이 주게 됩니다. 온 저녁에 공문을 보내서 각 지파별로 군사를 모으라고 하는 바람에 대군을 모으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조직, 거기에 필요한 군량미 이런 것들 다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다윗은 그 시간 동안 뭘 했냐면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웠어요. 사령관부터 먼저 세우지 않고요. 먼저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 천부장은 당시 군대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군대는 이렇게 100명씩 묶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로마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전쟁기를 살펴보면 갈리아 전쟁기를 보면 거기도 보면 핵심 장교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핵심 장교에서 한 100명씩 묶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 100명 중에 만약에 뭐 한 10명이 죽었다, 90명이 됐다 그래도 백부장은 그대로 이 90명을 데리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명은 끈끈한 전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100명씩 다 묶어가지고 부대를 재편성하고 그리고 10명의 백부장을 묶어서 그 위에 천부장을 세우고 해서 군대를 상당히 조직력 있게 그렇게 재정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요압에게 한 부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한 부대. 우리가 기억하죠. 다윗 왕과 함께 따라 나선 가드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부대. 이렇게 해서 부대를 세 부대로 또 편성을 합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군수품과 군량미 뭐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서 다윗은 한판 제대로 붙을 준비를 합니다. 자, 다윗의 전략은 어떠하며 압살롬의 전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먼저 전력 비교부터 먼저 해야 되죠. 축구할 때 보면 축구도 전력 비교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하면 우리는 공격력에서 스피드가 뛰어나다. 브라질은 개인기가 뛰어나다. 조직력은 어디가 더 뛰어나는가? 공격 조직력, 수비 조직력 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죠? 전력 비교합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어떤 면에서 이 두 군대의 차이가 날까요? 압살롬의 군대는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에서 2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적어도 한 4, 5만 명 되는 엄청난 수의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수가 많아서 사기도 높아요.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10,000명이 죽을지라도 다윗 한 명만 잡으러 갈 겁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여 이곳에 안전히 계시옵소서 하고 마하나임 성에 남겨두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다윗의 군대는. 전력으로 따지자면 한 4배, 5배 정도 작은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근데 다윗의 군대에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들은 전세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좋아하고 다윗 왕을 사랑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다윗이 내가 출정하겠다 했는데 출정하지 말라고 말려요. 그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군인들 간에 끈끈한 전우회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주 단합이 잘 되죠.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이제 막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무슨 전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끈끈한 전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적은 수지만 끈끈한 전우회와 수많은 전투를 다윗과 함께 치러낸 전투 경험과 그대로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이미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 압살롬의 군대는 많지만 뭔가 허술한 군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군대가 수는 작지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잘 운영만 하면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군대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이고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와 어떤 경쟁하거나 싸워낼 때 나는 어떤 점을 믿고 의지해야 내 인생에서 형통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작은 군대지만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지만 이 군대를 3,000 몇백 명씩 해서 세 부대로 나눕니다. 숫자가 작으니까 나누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버려요. 나눈 이유는 그들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명령체계가 단순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전투 경험이 많은 다윗의 부하들은 전세에 따라서 그들 각자가 매우 빠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군대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기동력을 살려요. 그래서 이 세 부대로 나눈 다윗의 군대가 여러 방면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뭐 전쟁 상황은 성경에 안 그려져 있으니까 제가 다 추측한 겁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군대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전투 경험이 잘 없어요. 전쟁터에서 군사를 지휘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때가 연상됩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키가 크고 힘이 센 것, 갑옷으로 중무장한 것에 의지해서 다윗을 만만히 보았습니다만 다윗은 기동력을 살려서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이마를 향해 물맷돌을 던져 단번에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의 군대는 이번에도 숫자가 몇 배나 많은 압살롬의 군대를 기동력을 살려서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기어코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굳이 싸워보지 않아도 이미 이런 전력 비교를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능력이 있어야 잘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인생에서 복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영적인 가치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무조건 잘 되기만 바란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내 삶을 움직여가는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내 삶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다윗의 군대를 끈끈하게 하는 전우회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자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힘껏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전투를 한판 벌이려고 하고 다윗이 마하나임 성에 남아 있으라고 하니까 다윗은 백성들이 군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사열을 합니다. 보통 이제 왕이 서서 인사를 하면 군대가 쭉 지나가면서 왕에게 인사를 하고 가죠. 그런데 그때 사령관 3명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이런 말이죠. 이 다윗의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예전에도 그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다윗이 2번이나 그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울에게 다윗은 늘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요.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그렇게 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럽게 대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서 난리예요. 무슨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막 복수심 같은 미움을 마음에 품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마음속에 막 누구를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저 사람이 있으니까 막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는 용서치 않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나 자신에게 독이에요. 네.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이 나고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 독이 그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야 하게 됩니다. 그 독이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분한 마음에 취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산적이지 않은 이 분노로 가득한 감정에 내 에너지를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예요, 여러분. 용서치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압살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분한 생각이 들거든 주님 앞에서 기도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들을 아름답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내 마음속에서 이 올라오는 분한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아버지 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면서 그를 살려달라고 이 세 명의 사령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요압이 나뭇가지에 달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머리카락을 깎는데 깎아서 머리카락을 무게를 재어보니까 200세겔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몇 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 수가 많고 아주 검고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졌어요.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으니까요. 머리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묶어놓은 거죠. 수풀이 우거졌는데 말을 타고 그 수풀 아래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머리를 숙였겠죠. 그러니 머리에 또아리 튼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달리는 말은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린 채로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된 셈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군사가 요압에게 달려와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 가서 죽이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줬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하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에게 은 1000냥을 준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드렸거니와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요압은 창 3개를 들고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이 창 3개를 던집니다.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요. 한 번에 심장을 관통시키는데 창 3개를 다 던졌다는 게 문제예요. 창 3개를 다 던져서 이미 생명이 끊어졌는데도 창을 또 던졌다는 것이고 이미 목숨이 끊어져서 그 나뭇가지에서 끌어내려졌는데 요압의 무기를 든 자 10명이 그를 에워싸고 죽은 사람을 때립니다. 쳐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어떠냐면 압살롬을 굉장히 모욕한 거예요. 왕의 아들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생명만 끊어도 돼. 그것만 해도 다윗의 명령을 거역한 게 되는 셈이에요. 근데 단순히 생명을 끊어놓는데 지나지 않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 죽은 시신을 모욕하는 거죠.
요압이 그렇게 압살롬에게 분한 일이 있습니까? 요압의 부하들이 그렇게 압살롬과 무슨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요압에 대하여 왕의 아들로서 혹은 한순간이나마 왕이 되었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존중심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고 다윗 왕의 명령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고 요압이 행한 이 잔인한 일들로 인하여 요압을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내릴 때 절대 백발이 되어 자연사하게 하지 말라. 반드시 네 손으로 요압을 죽이라.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유언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랑거리가 있죠. 아름답고 귀한 것. 우리가 참 내가 가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이상하게도 내가 제일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점에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사단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쳐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악한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자신의 외모의 아름다움, 자신의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됐어요. 그가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 절대 뺏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그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화려한 인생과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집중한 까닭에 그것이 압살롬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가치를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직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의 힘 센 거, 내가 물질이 많은 거, 내가 많이 공부한 거가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랑이 돼야 악한 사단이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른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정말 너무 어이없게도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두 개의 기념비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압살롬이 죽은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념비고 그걸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압살롬이 살았을 때 그러면서 18절에 자기가 세운 압살롬이 세운 기념비 하나를 또 자랑해요. 압살롬이 아들이 없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앞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들 셋이 있었거든요.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아들 셋이 다 나이가 차기 전에 죽었나 봅니다. 예전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은 태어난 아기들의 90 몇 %가 다 생존하지만 예전에는 태어난 아기의 20%밖에 생존을 못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때 압살롬의 아들들은 다 죽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할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이 두 기념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지만 압살롬의 죽은 무덤은 돌무더기, 비참한 돌무더기가 되어 있고 그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세운 그 기념비는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아무런 가치도 아름다움도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 기념비도 안 세웠어요. 평생을 살면서 기념비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름은 너무너무 널리 알려져 있고 누구나 사랑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태리에도 다비데
뭐 영미권에서 데이빗 되게 다윗의 이름을 많이 써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뭐 조 다윗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내 자식의 이름을 압살롬이라고 붙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기념비를 세운다고 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멋진 사람이라고 나를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려면 내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능력 있게 되고 오래 기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이 세태의 문화에 절대 여러분 휘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영적인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압살롬과 다윗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 주시며 그의 인생의 명예를 드높이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바로 다윗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해주시고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작은 다윗이 되어서 주님의 주권 안에 살며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